요르단 계곡 지역과 요르단강 동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르단 계곡 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반이 침하되어서 형성된 큰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골짜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저 북쪽에 있는 터키의 국경에서 요르단 골짜기와 홍해를 지나서 동부 아프리카의 산악지대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단층 지역입니다. 자, 지도 6번 가지고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지도 7번, 8번을 붙여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8쪽에 보니까 저 북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럽과 연결되는 쪽에 터키가 있죠. 왼쪽에 빨간색으로 터키 보이죠? 그 터키의 오른쪽 그 북쪽 지역에서부터 어디로 쭉 내려갔냐? 세로선 따라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 전체 하나입니다. 원래 이 땅이 저 갈릴리 호수 지방으로 내려오고 요르단강을 타고 사해로 갔다가 사해에서 에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엘바란이라고 보이죠? 에시온 게벨 그 홍해로 뻗어나온 시내 반도 그 역삼각형 시내 반도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움푹 들어온 만이 저 아카바만입니다. 왼쪽이 수에즈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에 보면은 그 만의 꼭지점 부분에 엘바란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그 에시온 게벨에서 계속 홍해를 가로지르고 땅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프리카 북동쪽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단층 지역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팔레스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 단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팔레스틴 땅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 위쪽에 시리아 지방 어디냐면 저 위쪽에 두로와 시돈 오른쪽, 그리고 다메섹 왼쪽, 그 발헤르몬산 왼쪽, 그 위쪽에 보면은 파란색 말고 좀 황토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그 세로선 따라 내려오면 단이 나오게 됩니다. 저 위쪽을 코엘리라고 부르는데 시리아 고원지대 골짜기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엘레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이 되는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왼쪽에 레바논 산맥, 오른쪽에 안티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이 두 산맥 사이에 강이 있는데 여기 강이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원래 오론테스 강하고 리타니 강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강을 따라 골짜기가 형성이 됩니다. 리타니 강은 우리 저기 단 위쪽에 이온 왼쪽 페니키아 쪽으로 리타니 강이 흐르고 있죠. 이 강이 골짜기에서 흘러나와가 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티 레바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헤르몬산입니다. 두 산맥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레바논과 안티 레바논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골짜기면 저지대겠죠. 근데 저지대 골짜기가 제일 높은 곳이 1100m입니다. 골짜기가 1100m예요. 그럼 산 꼭대기는요 300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북쪽이 험한 산악지대라는 거죠.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나중에는 해수면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이온 평야에 도착하는데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보면 이온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빨간색 단이라고 표시된 데 있죠. 그 위쪽에 이온 보입니까? 예, 이온.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그 1100m 골짜기가 해발 500m로 갑자기 지대가 낮아집니다. 더 내려가면은 훌레 분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 지대 훌라 호수 그 주변입니다. 훌레 분지에 오면 해발 90m로 바뀝니다. 1100m가 얼마 안 내려왔는데 90m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짧은 거리에 갑자기 고도가 낮아진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급경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아주 험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엘레 시리아
고원 골짜기 아래쪽 지방이 이제 훌레 분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본토 안에 있는 요르단 골짜기의 첫째 부분은 훌레 분지에서 시작합니다. 저기 코엘레 시리아는 시리아 레바논 땅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범위는 아닙니다만 지형상 코엘레 시리아가 위에 있고 그 아래쪽에 훌레 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훌라 호수 훌레 분지에서 요르단 강이 발원하게 됩니다. 하천이 전부 다 4개가 있는데요. 지도에 다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2개는 이온 평야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저 이온에서 단 왼쪽을 거쳐가지고 훌라 호수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있고요. 나머지 2개의 하천은 헤르몬 산에서 발원합니다. 헤르몬 산에 겨울에 우기 때 비 대신에 눈이 내립니다. 그럼 그 눈이 안 녹고 쌓여 있다가 여름철 되면은 조금씩 저지대에는 눈이 녹습니다. 그럼 눈 녹은 물이 골짜기로 흘러내려가지고 훌라호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의 주요 도시가 이제 아벨 벳 마가가 있습니다. 단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아벨 벳 마가라고 보이죠? 다윗을 공격했던 베냐민 지파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도피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죠. 그러자 그 성 중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유명한 아벨 벳 마가라는 도시를 파괴하려고 하느냐. 예로부터 사람들이 물어야 될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거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했다. 사무엘하 20장 18절.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인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다윗 왕을 대적하는 저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내어주면은 포위망을 풀고 가겠다 하니까 그 여인이 그 아벨 벳 마가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도피자 세바를 잡아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내어줍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아벨 벳 마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벨 벳 마가와 함께 중요한 도시 북쪽에 있는 단입니다. 단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원래 단 지파는 블레셋 평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주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땅이 그들이 거주하기에는 좁다라고 해서 북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확보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북쪽 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단 지방은 오른쪽 위에 있는 다마스쿠스, 그 다마스쿠스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것을 방비하는 요새와 같은 지역입니다. 단을 거쳐야만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기 땅에는 평안하고 사람들이 안전히 거하고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북쪽 최전선에 와 있는 거예요. 이방 군대의 침입을 자주 받게 됩니다. 또 이 단 지역은 아까 우리 베델 이야기했죠. 베델 이야기하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했는데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단 지파의 거주지나 아벨 벳 마가는 고대로부터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숭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20장 18절에 보면 옛날에 사람이 물으려고 하면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했는데 아벨 벳 마가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각종 신당들이 있습니다. 그 또 이방인들하고 접경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바논, 두로, 시디아, 다마섹 여기서 만든 우상들이 이쪽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무당이라든지 마술사라든지 이런데 종교적인 조언을 구하고 점을 치고 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요 북쪽 지역입니다. 자, 그 단 아래쪽에 보니까 훌라 호수, 훌레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깊이가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깊이가 얕고 북쪽은 대부분 늪지대입니다.
물과 진흙이 범벅이 된 그런 늪지대입니다. 고인 물에는 뭐가 많이 살아요? 모기가 앓고 모기 유충이 잘 번식해가지고 모기들이 막 일어납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기는 좀 불편합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솔이라는 도시가 보이죠. 훌라 호수 아래쪽에 왼쪽에 게데스가 보이고 아래쪽에 하솔이 보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야빈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야빈의 도시 하솔을 점령하고 파괴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하솔과 야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납달리 지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여호수아 시대 말고 사사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대장 시스라를 데리고 전차 부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때 바락과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야빈의 도시 하솔을 또 파괴합니다. 야빈이 분명히 죽었는데 왜 또 살아났느냐. 이름은 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도시는 똑같아요. 하솔이라는 도시인데 옛날에도 거기에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었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바락과 드보라 사사 시대에도 가나안 왕이 옛날 이 도시에서 강성했던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를 야빈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자, 훌라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훌라 못의 남쪽에는 골짜기가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산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야만 요르단 계곡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요르단 계곡이 협곡이 되면서 지대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 64km 내려오면요 1300m가 낮아집니다. 아까 우리 코엘 시리아 골짜기 중에서 골짜기는 낮은 지역이 골짜기인데 그 낮은 골짜기가 1100m라고 했죠. 그 1100m가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해수면 이하로 210m입니다. 마이너스 210m. 1100m가 마이너스 210m가 되는 거죠. 64km 내려오는 동안에 높이가 1300m나 낮아진다는 겁니다. 급경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까지 내려오면은 이 갈릴리 분지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옆에 있는 갈릴리 평야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협곡 지역, 계곡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배웠던 예스레엘 평원이라든지 악고 평야라든지 이런 거는 요쪽 지역이 아니고 그거는 저 해안 평야 지대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동쪽 요르단 지역과 오른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고 있는 요르단 계곡 지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분지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명들이 잘 안 보이니까요. 지도 49쪽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쪽을 참고하시는 게 도시 이름을 파악하기에 빠를 겁니다. 지도 49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길이는 21km입니다. 남북이 21km, 폭이 11km. 하프 모양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수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물이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륙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이긴 한데 북쪽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요르단강을 통해서 사해 쪽으로 물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호수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 호수의 북서쪽이 이제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빨간 점 찍혀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보이죠? 각종 화살표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민수기 34장 11절에 긴네렛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고요. 요한복음 6장 1절 23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옛 지명이 긴네렛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게네사렛이고요. 이 지방이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또 이것을 이제 갈릴리 지방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친다.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디베랴 지방이라고, 티베리우스를 따서 디베랴 지방이라고 부름에 따라서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물이 있고 물이 맑고 깨끗하고 고인 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을 받고 또 물을 계속 아래쪽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안에 바다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신선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업이 발달해 있고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평지가 아니라 분지입니다. 갈릴리 호수 해수면이 마이너스 210m입니다. 바다보다 더 낮아요. 이게 마이너스 210m라는 건 뭘 말합니까? 주변에는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만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전부 다 깎아지른 듯한 험한 벼랑입니다. 그리고 그 벼랑과 벼랑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그 깊고 좁은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면 협곡을 지나서 흐르는 바람은 공기 흐름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평야지대에서 바람이 휘잉 불면 휘잉하고 불고 그냥 지나가는데요. 왜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차갑다고 좁은 지역을 바람이 빠져나가면은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서쪽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지를 통과하면서 바람이 초강풍이 돼가지고 가끔 가다가 배를 모는 어부들이 노를 젓지 못할 만큼 노를 져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강풍들이 자주 불고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들이 전복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오른쪽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너가자 해가지고 보냈어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피곤해가지고 배전에서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거의 침몰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좁은 협곡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지역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 호수 왼쪽 돌출부에 보니까 막달라가 보이죠? 막달레나, 막달라 마리아 고향입니다. 막달라 지방 7 마귀가 들렸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녀의 이름을 출신지를 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막달레나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보니까 빨간 점 찍혀있는 가버나움이 보이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입니다. 도로망이 발달해 있고 로마의 관청, 세관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 우뚝 선 고층 건물과 사람들의 그 부요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가버나움의 북쪽에 고라신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저주를 내리신 도시죠.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특히 이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먹이신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마가복음 5장 1절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군대 마귀가 들려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지도에서는 그라사, 가다라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가다라를 저 남쪽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라사가 가다라하고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군대 마귀가 나간 다음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라 주변에는 호수가 없어요. 그럼 가다라 지방이 어디에 있어야 맞느냐? 저 그라사 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요르단강 동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살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돼지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키워요.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돼지를 바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만진다든지 먹는다든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고쳐준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갈릴리 분지를 지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사해 바다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요르단 강이 뻗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역시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물이 많이 모인 곳을 이제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강이 요르단 강입니다. 역시 이 지역은 골짜기 지역입니다. 요르단 강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생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게 강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급류타기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급류타기 하는 곳이 이 지역인데, 내려갔다가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꾸불꾸불 뱀이 꼬불꼬불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뱀이 다니는 그런 길과 같이 사행천이라고 부릅니다. 꾸불꾸불하게 돼가지고 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가 북동쪽으로 올라가다가 남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사해바다 북쪽까지 직선거리가 100km입니다. 요르단강의 실제 길이는 320km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북쪽에 있는 요 협곡지대에서는 강물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 위험을 안고 있었고,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 건너갔다 그런 표현도 사용하고, 흑인 연가 같은 데도 요르단 강물은 차디차나 나의 영혼 차지 않네, 어서 노를 저어라, 그 흑인 연가에도 나오는데, 요르단강이 거의 죽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비로 주로 표현됩니다. 자, 이 요르단강 상류에 있는 이 작은 평야, 그 작은 평야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연결된다고 했죠. 요르단강 상류 지역에 있는 이제 벳산, 베색, 야르뭇, 강 타고 내려다 보면 야르뭇 나오고 벳산, 베색 보이죠? 그 이스라엘 평야 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이쪽을 건너가지고 벳산 성벽으로 간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을 달려서 무깃도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벳산은 벳스안과 그 고을들이 요셉 자손을 대적했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나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 또 상업적인 어떤 상인들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벳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길르앗 라못 길르앗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해서 길르앗 라모스를 구출해 줍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길르앗 거민들이 벳산 성벽에서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탈취해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길르앗은 벳산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리고 지역에 여리고 평원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고 빨간 글씨 길갈 아래쪽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듬성듬성 녹색 반점들이 찍혀 있죠. 그 지역이 여리고 평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데는 거의 비탈길입니다. 근데 여리고 지역에는 종려나무 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발 이하의 저지대입니다.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강우량은 적지만 샘들이 있기 때문에 대추 야자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낮은 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의 그 겨울 궁전,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 별궁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험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골짜기의 북쪽은 강물이 비교적 얕아서 건너기가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벳산이라든지 베색 요 지역은 길르앗 거민들이 그냥 넘나듭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쪽에 입다하고 싸울 때도 요 강을 넘어와서 서로 건너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남쪽은 깊어서 건너기가 힘듭니다. 강물이 깊은 게 아니라 바닥이 푹 꺼져 있어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바닥의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해까지 오면은 해발 마이너스 800m까지 내려갑니다. 사해 해수면이 약 마이너스 400m까지 되고요. 깊이 한 400m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지반 침식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다른 데서 합류하는 강물들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내려오면 오른쪽에서 야르묵강이 흘러 들어옵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사르단, 숲꽃, 아담 이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야복강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강물들이 곳곳에서 계속 흘러 들어오고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강폭도 넓어지고 강 수량도 많아집니다. 여호수아기 3장 15절을 보니까 요르단이 수확할 때에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 넘치므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겨울 우기라는 이야기죠. 한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지 비가 많이 내리면은 비도 많이 내리고 각 골짜기에서 물들이 계속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요르단강이 이 아래쪽 저지대에 있는 그 고수부지 이거를 다 잠기게 하고 강둑에까지 흘러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건너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물을 멎게 하시고 그 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 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염해, 소금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가 나타납니다. 남북 길이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호수 길이가 50km예요. 천천히 차 타고 가도 1시간 거리라는 겁니다. 엄청난 호수죠. 너비가 15km입니다. 사해의 해수면은 해발 마이너스 420m입니다. 바다보다 훨씬 낮아요. 최대 수심은 400m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 400m입니다. 그러면은 사해 밑바닥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820m입니다. 다 수심이 400m 되는 건 아니고 평균 수심으로 잡으면 200m입니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르단 강으로부터 물이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저 위쪽에 야르묵강과 야복강이 요단강에 합류해가지고 쭉 사해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해 오른쪽 옆구리에 보면 아르논 강이 또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남쪽에 보면 세렛강이 에돔 쪽에 있는 세렛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옵니다. 물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비는 내리는데 바다로 빠져나갈 길은 없는데 물은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럼 벌써 넘쳐 흘러가지고 잠겨야 되는데 안 잠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증발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물들이 자연적인 증발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심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금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질들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더라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여기 가면은 수영할 수 있고 그냥 튜브 같은 거 안 타고 누워갖고 신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염분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죽음의 바다는 아니고 학자들이 최근에 그 안에서 사는 그 독한 광물질 염분 농도가 짙은 거기에서 사는 특별한 어떤 미생물 박테리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생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해 왼쪽에 보면요. 사해 왼쪽에 보면은 엔게디가 있습니다. 글자는 사해 바다 안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엔게디 아사손다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엔게디 번역하면 들염소의 샘입니다. 들염소의 샘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염소의 샘이라고 부르는 건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고요. 이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합니다. 아가 1장 14절에 이 지명이 나오죠. 엔게디 고원의 고벨 화송이와 같구나. 나의 사랑 그 표현하면서 엔게디를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몸을 숨긴 곳도 이 엔게디입니다. 일단 광야지대가 아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피신한 곳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마온 광야가 나오고요. 마온 광야 위쪽에 갈멜이 나오죠. 이 갈멜은 저 북쪽에 있는 갈멜산이 아닙니다. 마온 광야 갈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비가일이 생각나죠. 다윗의 아내가 된 남편 나발, 그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나발이 그 갈멜 마온 광야에서 대규모로 목장을 했습니다. 다윗을 접대하지 않고 다윗이 이 부근에 엔게디 부근에 숨어 있다가 저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줬는데 은혜도 갚지 않고 다윗을 무시해가지고 공격하려고 다윗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진정하고 말리죠. 그 사건이 기록된 그 배경이 요 마온 광야 그 지역입니다. 그 마온 광야 오른쪽에 보니까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나오죠.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사해 서쪽에 헤롯이 세운 요새 도시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68년에서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침략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마지막으로 결사항전한 곳이 마사다입니다. 유명한 마사다의 전투. 나중에는 적군에게 이 마사다가 함락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가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느니 영광스럽게 죽겠다 해서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을 벌였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아라바가 나옵니다. 그 사해 아래쪽에 소금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에 에돔, 왼쪽에 아라바라고 보이죠. 그 지역이 이제 아라바 지역인데 이 아라바 지역이 쭉 내려가면은 여러분 그 지도 8쪽에 보이는 지도처럼 그 에돔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엘바란 그 아카바 많이 나옵니다. 시내반도 역삼각형 중에 오른쪽 빗변 이제 엘바란 그 에돔에서 엘바란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이 이제 아라바 골짜기입니다. 사해에서 홍해의 북쪽에 있는 아카바만까지 약 160km로 뻗어 있고
폭이 약 8km 정도 되는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80km 내려오는 동안 사해 해수면이 마이너스 420m입니다. 그 남쪽으로 80km 내려오면 다시 해발 200m까지 올라갑니다. 420m에서 200m 올라가니까 약 600m 정도 쫙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고원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점점 또다시 경사가 내려가서 저기 홍해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셨고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죠. 바로 이 아라바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주요 여정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 그 아카바만에 있는 아카바만 깊숙한 곳에 있는 엘바란 그 에시온 게벨입니다. 이쪽은 항구 도시입니다. 딱 보십시오. 딱 들어가 있는 만이죠. 그러니까 육지하고 가깝고 파도가 그리 심하지가 않습니다. 배들을 건조하거나 배들이 출발하고 정착하기 좋은 항구 도시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 금을 실어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는 여호사밧이 이제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다시스로 갈 배를 만들었지만 도중에 파손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각 지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 했고요. 유다 그 산악지대, 고원 산악지대 했고 골짜기 지역 했고 이제 요르단강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접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트랜스 요르단, 요르단 경계 너머 지역, 요르단 동쪽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 고원지대는 요르단 서쪽보다 높습니다. 자, 고원지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오른쪽 아래 보니까 바산 고원지대가 보이죠? 보라색 글씨로 바산 고원지대 쭉 내려오니까 자,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 맞은편에 길르앗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보라색 글씨 길르앗. 그 다음 쭉 아래쪽에 나오니까 암몬, 모압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그 남쪽으로는 에돔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요르단강 동편이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가 치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높은 고원지대가 되는 겁니다. 자, 동부 고원은 4개의 강에 의해서 나뉩니다. 위쪽에 야르묵강, 그리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야복강, 아래쪽에 아르논강,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건넜다는 그 세렛강, 이렇게 강이 4개가 흐르고 있고 이 강에 의해서 지형적인 그런 자연 경계가 형성됩니다. 자, 바산 고원지대는 야르묵 협곡에 의해서 나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야르묵 협곡의 북쪽이 바산 고원지대가 되죠. 산지이긴 한데 깎아지른 뾰족한 산지가 아니라 산 위쪽은 평평한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가 많이 나고 소와 밀이 많이 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제 바산의 암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시편 22편 12절에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바산 지역에서 소를 많이 키웁니다. 넓은 평야지대고 수자원이 있고 풀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풀이 자란다는 건 곡식도 자라겠죠. 밀도 재배합니다. 대신에 이 지역은 산이 없기 때문에 외적을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을 쌓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에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 철로 만든 침대 크기가 엄청나죠. 바산 왕 옥은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길르앗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길르앗 고원지대는 그 왼쪽에 있는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 통칭해서 에브라임 그 사마리아 산지, 사마리아 고원지대 맞은편입니다. 원래는 두 땅이 하나였어요. 두 땅이 하나인데 이 중간에 있는 요르단 협곡이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왼쪽에 있는 고원지대하고 오른쪽에 있는 고원지대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이 길르앗 하면은 유명한 곳이 우리 성가곡, 찬양곡 가운데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뭐 이런 찬양들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8장 22절, 46장 11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어찌 내 백성이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는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향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르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상속 유산을 얻겠습니다. 해서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남게 되죠. 그 땅을 보니까 길르앗 지방이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모압과 암몬, 북쪽 암몬, 남쪽 모압입니다. 사해에서 오른쪽 북동쪽으로 암몬이 있고 사해의 오른쪽 하단부에 모압 지방이 있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아르논까지 그 땅이 르벤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르벤 지파 동쪽에는 또 암몬 자손의 땅입니다. 사해의 북쪽 끝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가면 느보산이 나옵니다. 사해 그 북쪽 호수, 사해 호수 북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면은 느보산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압은 암몬 자손 영토의 남쪽에 있습니다. 모압이 좀 강성할 때는 세력을 확장해서 저 길르앗까지 치고 올라가고, 어떤 때는 아래쪽 남쪽 모압 광야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모압 지방에서 세렛강 아래쪽은 사해바다, 남쪽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지방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쪽도 고원지대입니다. 에돔 고원지대. 말씀드렸듯이 사해를 따라서 수직으로 쭉 내려가면서 아래쪽이 협곡이에요. 지반 치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돔 고원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세렛강 남쪽에 있는 해발고도 약 15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가리켜서 바위산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 하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고원은 1000m, 150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느보산에서 보면 아래쪽 예루살렘이니 저 지역들 다 보입니다. 동쪽이 더 높은 산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에돔 고원지대의 서쪽 경사지는 붉은색 사암으로 된 저 험한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산 속에 에돔 족속이 굴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바위산 굴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이쪽이 왜 붉은색 사암이냐면요, 요 광물질이 나는데 구리 광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뭘로 먹고 사느냐? 일단 철광석, 철하고 구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역상들에게 길을 빌려줍니다.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나갈 때 그러죠. 우리가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물도 돈 주고 사 마시고, 가축들이 혹시 밭에서 뭐 뜯어먹으면 다 그 배상할 테니까 어쨌든 통과시켜 달라고 하죠. 그런데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이 무역상들이 이동할 때 통행료를 받거나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팔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이 살던 땅은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신구약 중간기 이때쯤에는 로마 시대 당시에는 나바테안 왕국이 형성됩니다. 이 에돔 주변 아라비아 광야의 이 에돔 지역, 페트라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력이 확장됐을 때는 저기 다메섹에까지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통치를 할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마하고는 조금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죠. 그 나바테안 요새가 있는데 오늘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이 페트라 지역. 그 바위산 좁은 협곡 사이에 굴을 뚫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바위 굴 자체가 집이에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집 대문 같은 모양으로 지붕 같은 모양, 처마 같은 것들을 조각을 해놨는데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로 꼽힙니다. 그 땅을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셀라라고 부르고 그리스 말로는 바위, 반석, 페트라라고 부릅니다. 페트라 지대. 그래서 이 페트라 지대에 숨으면은 위에서 헬리콥터로 아무리 수색해도 절대 발견 못합니다. 동굴 속에서 안 나오면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다가는 동굴 속에서 뭐 활이나 그 창으로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아주 천연적인 그런 요새입니다. 그 굴들이 어디에 어떻게 미로처럼 퍼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 사는 원주민들 말고는. 다니엘 11장 41절에 보면 환란기에 적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그런 사람들은 그 적 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환란기를 견뎌낸다고 했습니다. 에돔, 암몬, 모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역이 페트라 반석지대에 복잡한 동굴들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곳이 환란기에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고 숨고 해서 적 그리스도의 탄압을 무사히 넘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환란기를 피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다 휴거됩니다. 근데 먼저 환란기를 통과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란기 일어나면 전부 다 여기 페트라 지방에 도망갈 거라고 또 거기에다 물과 양식을 비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말과 연관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던 에서의 후손들도 환란기 때 유대인 선교사들 14만 4천 명이 전하는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압에서도 암몬에서도 에돔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돌아와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유명한 그런 도시들 또 지역들은 신약 시대와 또 환란기와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명들을 잘 공부해 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